말씀의 제목은요, 눈이 잘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눈이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맛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맛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맛을 어떻게 봐요? 그죠? 만져? 본다. 그리고 맡아? 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뭐 선을 보는 것도 선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시장 본다, 시험 본다. 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부터 해서 모든 행동 반경 가운데 있어서 뭐가 함께하고 있냐면 보는 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우리 성자, 이 중국의 성인 공자에 버금가는 이 맹자, 유학의 이 중심 인물이 되시는데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죠? 상당히 가난한 형편이었대요. 그런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집을 뒀냐면 묘지 근처에 집이 있었대요. 그죠? 그런데 그 묘지에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상여를 들고 나면서 고글하는 것들을 이 어린 맹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계속 다니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고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여하는 것을 흉내를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동네인 이 시장, 상권이 발달된 이 시장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뭐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집 왔다 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장사꾼 흉내, 골라, 잡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고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좀 투자해서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맹자가 이제 서당에서 글을 읽는 것들을 듣고 글을 읽고 이제 그렇게 예절과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학습하고 그 학습된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결국 그 방향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어렸을 때 경험시켜주고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전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비전의 뜻은요, 시력,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각과 전망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을, 장래의 꿈을, 그래서 네가 비전이 뭐야? 라는 질문도 하게 되어져요. 우리 집에 모두 다, 여러분 대부분 집에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집에 다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냐면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맞죠? 텔레비전. 텔레비전 뜻이 뭐예요? 텔레는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은 아까 했던 본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자체 의미가 뭐냐면 멀리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집안에서 편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 있지만은 텔레비 채널을 틀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가고 싶은 유럽도 갔다 오고 보지 못한 우주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한 소식들을, 지구촌 소식들을 또 안방에서 생생하게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집안에 비전 있습니까? 헷갈리죠? 무슨 비전을 이야기하는가, 그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세상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는 어떤 전망과 미래에 대한 꿈과 그리고 어떤 비전들이 있는가? 이 비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사도행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세의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그죠?
말세 때 모든 교회와 온 성도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대요. 그 성령에 부어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는 미래에 보는 건데 그 미래를 어떻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성격은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언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환상은 우리 아까 했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은 단순히 잠들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계획하신 가운데 그것들을 함께 동참하고 꿈꾸는 것,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교회와 온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환상과 꿈, 결국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게 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여러분을 향해 인도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보여지십니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묵시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 있냐면 no vis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른 거 없이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각자 양들처럼 각자의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뜻 안에 살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밥을 먹고요, 똑같이 또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시대를, 같은 삶을 살아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또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처음에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바로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바로 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저 가운데 눈을 한번 지어보세요. 눈에 대한 본문을 지어버리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눈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본문 자체가 더 깔끔해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두 주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너희들은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저 눈이라는 본문을 저 사이에 좀 어색하게 저기에다가 두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했던 것처럼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안은 다 안경제비들이에요. 저도 눈이 나쁘고 우리 아내도 눈이 나쁩니다. 또 우리 첫째, 둘째도 눈이 썩었어요. 눈이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영상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눈이 금방 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은 더욱더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인 것이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이타닉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주 잘생겼죠, 그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통통해지시고 아저씨같이 됐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냐? 이게 1912년에 실제 이 배가 침몰하는 그 내용들을 실화를 다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타이타닉호 1912년도에 저 큰 배를 만들었어요. 4만 톤 정도가 된대요. 2200명의 승무원과 승객들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912년도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미 저 철로 만든 4만 톤의 초대형 여객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야, 이렇게 초대형 여객선을 만들었다. 저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아주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도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죠. 그래서 1,500명, 2,200명 가운데 1,5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사상 최대의 해상사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가 파손하는 데 이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빙산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근처 배들이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빙산이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고를 적어도 7번을 받았대요. 지나가면서. 야,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해. 그런데 왠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피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빙산이 모든 빙산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빙산에 보이는 거는 한 요 정도지만 그 밑은 어때요? 이따만하게.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아주 부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빙산을 봤었을 때 계속 들었으니까 주의를 했겠죠. 이 빙산을 피한다고 피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이 밑에가 얼마나 컸는지를 예측을 못하고 그 주변에 가다가 아마 밑에 걸려서 부딪혀서 침몰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큰 낭패를 당했을 때 눈이 멀어서 그랬어 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그렇죠? 도박에 눈이 멀어서, 술에 눈이 멀어서,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감기어져서 그것들을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변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내가 침몰되어져 있고 내 인생이 망가져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임에 눈이 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밤새대로 게임을 해요. 배가 안 고파요. 밥도 안 먹어요. 그냥 집에서 며칠 몇 날 밤을 게임만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인생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거, 더 높게 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빨리면 빨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높이 나니까.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새떼들을 봐야 된대요. 왜? 이 새떼가 지나가다가 비행기에 부딪히면은 이거 새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딪힘으로써 이 기체가 파손이 된대요. 그리고 엔진에 들어가게 되버리면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빠를수록 어떨까요? 그 부딪히는 강도가 더 강해지겠죠. 그죠? 우리가 더 빨리 속도를 내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빠르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빠르면 빨리 달릴수록 그 정도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충격과 그 위협은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지, 혹시 다른 것 안에서 눈이 멀어서 내가 삶이 망그러지고 있고 내 삶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의 시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할 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바른 시야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눈은 잘 보이십니까? 왜요? 중요합니까? 눈이 성해야지 온몸이 밝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눈이 성하다라는 것, 잘 보인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눈이 성하면 여러분들 눈이 성하다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눈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신앙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좀 더 옳게 보고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요, 눈이 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하다, 이거를 헬라어로 하프루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주름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주름 없는 뜻이 뭐냐면 건강하게 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군데의 의미로 많이 쓰여졌대요. 뭐 진실한이란 표현도 쓰여지고 뭐 단일한, 그리고 풍부한, 관대한, 여러 용도로 많이 쓰여졌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로 쓰여졌다. 자, 그러면 그 좋은 의미 가운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single이란 표현을 씁니다. be single. 눈이 어떻게 돼요? 두 개 해야 되잖아요, 원래 눈이. 근데 단수로 썼어요. 네 눈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좋은 것, 눈이 성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눈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뭘 의미하냐면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가 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눈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하잖아요, 옛날에.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해서 맞히는 거. 그죠? 그래서 막 흔들어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이 뒤에 두 눈을 봐야지 이게 근거리, 원거리, 높이, 아래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두 눈을 봤었을 때 이거를 초점 있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눈으로 어떻게 한 눈인 것처럼 초점을 집중되어서 보는 것. 바로 성경에서 지금 성하다라는 표현은 아까 얘기한 단일한, 하나됨. 그래서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물체, 곧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동시에 바라보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혼란하고 난시안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직 한 방향으로 단일한 관심으로 집중해서 하늘의 것을 진실하고 성실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것이 하나의 초점을 가진 것, 이것이 눈이 잘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성하지 않을 때,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몸은 아까 뭘 이야기해요?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초점을 가지지 못할 때 여러분 빛을 잃은 어두운 상태, 잘못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 그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 그죠?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네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24절인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은 뭘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를 보는 거, 두 가지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늘에 있는 것도 보고 땅에 있는 것도 보고 하나님을 봤다가 땅에 있는 것도 보고 재물도 보고 두 시선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도 저러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죠? 두 개의 마음을 가진 것, 두 개 이상의 마음을 가진 것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쁜 눈이 썩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썩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결국 멸망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빛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집니까? 우리는 빛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집중이 어디요? 땅의 것이요? 재물의 것이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실험을 했는데 그냥 맨 검정 종이에요. 그죠?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대면 이게 돋보기를 통해서 이 빛이 모아져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맞춰가지고 그걸 몇십 분 동안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 초점을 못 맞추는 거야. 그 초점에 모여졌을 때 어떻게 해요? 금세 연기가 모락모락해서 탄내가 나요. 아직도 저는 그 탄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 종이 해가지고 그 탄내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빛이 모아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집중되어졌더니 그렇게 큰 힘을 내요. 레이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 빛을 모으는 거.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 그가 집중력 가지고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빛도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빛을 가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큼 큰 능력들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타지고요. 소멸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재고 있고 이것도 재고 있고 이것도 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빛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태양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시선이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바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 뿐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단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옆에 것들을 보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힘이 폭발적으로 나지 않잖아요. 그 목표점을 보고 주변의 것들 보지 않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집중했었을 때 주변이 까매지고 그것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변이 환해지고 그것만 볼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집중하는 거. 그럼 내 주변의 소리들, 내 주변의 환경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초점이 흐트러지면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되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사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시가 뭡니까? 초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사시는 군대도 못 가요. 왜? 총을 못 쏘거든.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들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외갓집에 이제 의정부 시골이 있었었는데 거기 시골길에 이게 밤길에 이렇게 갈려 있으면은 랜턴 하나 탁 켜고 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랜턴만 하나 가면은 주변에 막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짐승 소리도 나고 벌레 소리도 나고 막 뭐 무서워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누가 장난치고 그걸 뺏어가.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그냥 막 울고 불고 장난 그만 치라고 막. 왜? 빛을 잃어버린 삶.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앞이 깜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빛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길 가운데 등이 되어지고 내가 삶에 나가는 길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 차이가 나오미와 룻의 삶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 가운데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길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였고 보아스의 옷자락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우리 사순절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빠르게 읽으면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 단 10분 아니라도 하루에 10분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 10분조차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분만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조금씩 늘려나가 보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렇게 좀 독려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초점을 맞출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라는 걸 뭘 의미해요? 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집중하고 선택했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 있는 삶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눈이 성해야지 온몸이 밝아지는데 그 눈이 성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초점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성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게 되면 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염려치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6장의 마지막 절 33절 그런즉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제 안에서 이 눈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건강하십니까? 눈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가 어때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뜨뜻무지하니까 내가 너를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차든지 차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얘를 그냥 끌고 옮기든지. 근데 얘가 미지근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두 마음 가운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뭐예요? 야, 안약을 발라. 눈을 좀 보게끔 해. 그래서 네 눈이 성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비전의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혼동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어떻게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득합니까? 심령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안이 열려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 곧 우리의 가치와 비전,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참된 소망을 두고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포커스 있는 그 하나에 집중된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